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희는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 신부님들 인사 이동이 있었고요. 네. 제가 있는 교구청 사목국도 신부님 두 분이 국장 신부님을 포함해서 이동하시게 됐고, 네. 새롭게 업무들을 이렇게 재편하고 그리고 새롭게 익히고 그리고 새롭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특별히 전임 국장 신부님이셨던 그 신부님의 어머니께서 선종하셔서 지난 주간은 장례로 인해서 그렇게 함께 슬퍼하며 보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한 주간을 또 지내셨고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신부님, 그럼 오늘도 바로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성서적 물음을 함께 풀어볼 텐데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에서 믿지 않음으로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혹은 몇몇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야 했지 않을까도 싶고 또 한편으론 믿지 않는데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성경 구절들과 믿음과 기적에 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신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이 기적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함께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려고 한 의도는 네. 사실은 하느님의 모상에 관련되어져서 그 질문이 들어온 게 또 있었어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인간에 대한 표현이 어떤 하느님의 모상인가라는, 그러니까 어떤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서 성경 안에 본래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하느님의 모상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아무래도 정초니까 조금 더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많은 생각의 갈래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기적을 많이 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 때문일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한번 나누어 볼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그들이 믿지 않으셨고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랐다라고 덧붙여서 전하고 있지요. 네. 일단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기적을 예수님께서 왜 행하셨는지, 왜 기적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며 무엇을 기적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지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엇인가가 그렇다, 확실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된 말들이 나올 수 있기에 언제나 사람의 증언보다 필요하고 확실한 것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것이다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려면 물론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에 걸맞는 성적표가 있어야만 하고 성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일을 참 잘한다 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어떤 그 결과물이 있어야만 할 것이고 네. 내가 참 착하다라고 하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나 표양을 갖춰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네. 사람들이 보아야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모든 명제들이나 사실들은
허황된 말이 될 뿐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입니다. 실제로 신앙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는 것은요. 네,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세상의 모습이나 이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의, 악함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치들을 익히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특별함들, 그 절대 불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특별함들이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는 것이지요. 네, 맞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서 내세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네, 사실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기적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를 사람들이 더 잘 인지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지요. 네,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병자가 낫고 물리를 걷고 풍랑을 잠재우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지만 이것들은 사실 당장 그것이 필요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결핍이 있기에 특별한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네.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기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은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당신의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신원과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네, 물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들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기적의 본래의 목적은 도구적인 역할입니다. 네, 1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고 그리고 그 알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지요. 네, 내가 하느님이기에 내가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기에 그리고 하느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이러하기에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도구적인 역할이 기적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리고 싶으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새로운 가치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고요. 네, 하느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그 하느님의 다스림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가치와 언제나 역전되는 형상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하느님의 다스림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불러 모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으며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아, 요한복음을 보면 대표적으로 7가지가 나오는데 네. 이 7가지를 모두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요. 다 표징이라고 씁니다. 네, 이 표징이라는 말은 결국에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를 알리는 역할로서의 이 특별한 사화들을 놓고 있다,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원, 예수님의 정체, 그것을 알리는 역할로서 놀라운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물론 기적들이 각각의 사화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과 하느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져 있지만 1차적인 목적,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자, 그렇다면 기적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을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한 채로 나자렛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네. 기적은 뭔가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평범한 일상에서 그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일이나 이 사고 현장 등에서 이제 극적으로 발견된 어떤 생존자들의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금도 우리 사고가 일어난 현장들이 있지만 어쨌든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함을 현실화시키는 네. 가능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느껴요. 네.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과연 그런 불가능한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이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네. 조금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오늘 너무 붕어빵이 먹고 싶어요. 네. 아무한테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다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붕어빵을 내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기적이라고 할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것도 역시 하나의 기적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음.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기적은 완전히 불가능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맞아요. 불가능함의 범주 자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능력들은 완전한 불가능함이라는 우리의 머릿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고의 틀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네. 그리고 예수님의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적인 역할로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네.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셨던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와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나눔과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기적의 범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느님으로서의 신원과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저는요. 네.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무 힘이 든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울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은 울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한 네. 너무나 배가 고프고 어려워요. 너무 배가 고프고 어려워.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아요. 네. 내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불러주셔요. 저는 그 따뜻함에서 그가 느낄 수 있는 그 포근함과 삶의 변화들 이것들도 다 기적,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본다면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 생각의 범주 안에서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세상,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가치 그것들이 세상 안에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놀라운 사건들, 모든 신비로운 사건들 이것들은 다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아. 제가 네. 한동안 정말로 마음이 메마른 적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었을 때가 있는데 네. 그 메마름 가운데에서 잠깐에 누가 제 마음을 건드려주게 되었을 때 네. 그때부터 제가 눈물을 되찾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아.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모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찾아온 구원의 손길, 지침과 주저앉음에 찾아온 작은 위로, 슬픔과 좌절 앞에서 찾아오는 따뜻한 품 안에서도 네. 언제나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네. 사람들은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갑자기 걷게 되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네.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셨던 기적이라는 것은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를 알게 되는 그걸로 인해서 그 따뜻함을 서로가 품어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우리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그 작은 부분들도 기적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놀라운 방식으로 따스함과 온기를 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느님 나라였으며 네. 그 하느님 나라를 밝히고자 하는 게 기적이었다면 기적이라는 것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다가서야만 했기에 그렇게 기술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세상 안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 하느님 나라의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손길과 온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굉장히 거대한 하느님 나라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그 따뜻함 속에서 나눔과 자비의 실천과 마음 속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었고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작용하는 세상이었으며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에서 만들어가는 그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적이었던 것이지요. 네. 내 안에 갇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하느님을 보지 못했었던 또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했었던 그 옛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따뜻함이 살아있는 그 가치 안에 공동체가 자리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네. 이 설화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이미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요.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바라는 그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과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복음의 구절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보세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사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사화를 보면요, 대부분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네. 중풍병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소경, 나병 환자 등등 네.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가장 많은 기적사화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더 필요한 그 기적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당신께서 원하셨던 그 하느님 나라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사람들이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삶으로 드러난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그 기적들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느님께서 원하심을 보여주었다면, 그것을 알려주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치 안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는데 네.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그 기적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했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말씀을 네.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 나자렛 사람들의 머릿속에, 관습 속에 배어있는 습관적인 선입견이 예수님의 시선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 감정이 질투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고 불안에 대한,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나자렛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미 세워놓았었던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규정하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며 예수님의 가르치고자 했었던 그 가치 안으로, 그리고 그 상식의 역전 현상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었던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나자렛이라는 고향에서 네. 기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기적이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에요. 그렇네요.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놀랍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 많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꽉 안아주면 사람들은 엄마의 사랑을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도 역시 함께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내 감정을 소용돌이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어주며 내 마음을 정말로 어루만져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네. 이것들이 모두 기적인데 나자렛 사람들이 바랐었던 것은
결국에 그 기적 사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지 못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신부님?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을 보고 생각을 펼쳐가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안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어릴 적에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고백을 합니다. 창조의 이야기에 관련돼서도 우리는 그 하느님의 전능하신 속성에 대해서 항상 많이 고민을 하지요.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왜 세상에 불의를 놓았을까? 네. 이런 문제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전능하심이라고 하면 성서 안에서도 샷다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 샷다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결함이 없는, 능력의 부족함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원 네.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왜 능력이 충만하신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하느님이 능력이 충만하신데 세상에는 불의가 있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게 되지요. 네.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서 어릴 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비틀어 보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네.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질문들이. 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없는 인간이 로봇처럼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 안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받은 세상을 원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만 해요. 네. 하느님께서 말하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통해서 원하셨던 그런 세상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 당신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네.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내가 기적이 될 수 있고요. 세상 곳곳에 기적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것들 안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막 신앙에 민감하거나 신앙적인 네. 감각에 충만하다고 네. 생각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느님께서 자리하시는 곳을 문득 체험합니다. 네. 그런 체험들은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네, 그렇죠. 세상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도요, 저는 하느님께서 놀랍게도 내 삶에 이루시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기적의 손길들을 네. 본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많은 많은 신앙인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느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기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제가 꼭 청취자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내 주변 곳곳에 숨쉬고 있는 하느님의 기적 사건들을 네.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그리고 더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네. 대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언제나 내 삶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하느님의 기적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물음을 함께 던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선입견이나 편견에 갇히고 있는 그런 차가움이 아닌 정말로 기적은 하느님을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순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순명하고 완전히 엮여지진 않지만 네. 우리가 순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으니까 그 네.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감각과 정서 안에 있습니다. 네. 나의 정서 안에서, 나의 감각 안에서 내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현장, 그 현장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바라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었던 그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들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녁에 내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야 오늘 저녁 치킨이나 시켜 먹어볼까?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머니와 만들 수 있는 그 네.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소한 것들 안에서도 느낄 수 정말로 있는.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시간들을 체험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네. 기적이며 이것들 안에서 하느님과 더욱 잘 대면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는 것이지요. 네. 신부님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어떤 묵상을 했으면 하시나요?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 안에서 기적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묵상하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자가 와 있는데요. 그 4978님이 평화를 빕니다. 출석 꼭 좋아요. 꼭 잘 듣겠습니다. 하면서 명절이 다가오지만 코로나로 거리는 한산합니다. 모든 가정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웃음 가득한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기적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도록 굳게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3588님이 기적에 대한 신부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